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서 제사를 참여하고, 그러한 바울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 거주하다가 절기 지키러 들어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소동이 폭동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던 천부장이 병사를 이끌고 그 소동을 잠잠케 하고 바울을 잡아갔다. 그게 이제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런지 좀 들어보자. 아예 재판정을 여는 겁니다. 어떤 말로 하면 공청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재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는 읽으면서 와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한 첫 번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증오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첫 마디예요.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낮춰야 되지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용기인 줄 아세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용기예요. 왜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서 판사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배심원도 제가 잘못했어, 방청객도 다 저 나쁜, 이러는데
거기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를 들어 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죄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모두가 잘못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이 고백은 니들이 나쁜 놈이야, 이 얘기예요. 니들이 잘못이지 난 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용기냐라는 거죠. 사실 역사를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린 재판들이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끄러운 악한 재판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형으로, 십자가형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판사예요. 근데 진리의 법정, 양심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재판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재판관이지만 진리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지금 빌라도가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런 거잖아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이러고 있는데, 자녀들 다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와, 그렇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 40이 되는 해, 50이 되는 해, 60이 되는 해, 70이 되는 해, 80이 되는 해에 예배 시간에 40은 3월, 50은 5월, 60은 7월, 70은 9월, 80은 11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40세 일어나십시오. 딱 일어나면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지난 10년은 어떠했습니까? 그럼 손을 들고,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딱 손을 들고, 나는 앞으로 10년도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 10년, 10년 가면 내 인생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어볼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당신의 지난 시간은, 제가 왜 멈칫멈칫할까요? 답할 자막이 안 나오니까 멈칫멈칫.
당신의 지난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시작.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다. 멋지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무슨 근거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바울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쫙 묵상하면 딱 답이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심에 따라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이 고백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끈다는 것을 좀 찾아보자고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모든 일에 오늘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다음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뭐라 그래요? 저 참남한 입을 쳐라. 바울 옆 사람에게 입을 치라는 거야. 팍! 저 입에서 저딴 소리가 나와?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흥분해요? 어떤 주석을 보면 주석가들은 먼저 바울의 태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죄인인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이 대제사장을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주석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지가 무릎 딱 꿇고 잘못했어야 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열받는 거죠. 그 말은 곧 니들이 나쁜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쳐라. 입을 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 같은 자요. 여러분 혹시 재판을 하는 상황을 구경해 보신 분들 있나요? 재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재판정에 구경 방청해 보신 분 있나요?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정에 가면 그저 판사의 눈치를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태도가 잘못해서 판사가 기분 나쁘면 뭔가 잘못된 괘씸죄가 붙을까 봐 그렇게 그냥 자세를 낮추고 그저 판사 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용기예요, 만용이에요. 뭐라 그래요?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야, 이 위선자야. 이 얘기거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너는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다. 근거가 그거예요. 말씀과 다르다. 말씀과 다르면 판사를 향해서도 너 틀렸어.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 왜? 신명기 25장을 보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라고 해도 재판에서 정죄되지 않으면 때려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땅 한 다음에 태형을 하는데 태형은 아무리 많이 때려도 40대에 한 대를 감할 때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아직 바울은 꽝꽝꽝 안 했잖아요. 그냥 진술을 듣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판사가 저 입술을 쳐라. 이건 법에, 말씀에 어긋나니까 바울이 이런 회칠한 위선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멋있게 얘기해서 그냥 이런 회칠한 담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이거든. 여러분, 목사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 이 위선자야, 진짜 모욕적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1850년에 태어난 작가가 있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쓴 소설, 어렸을 때 보물섬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은, 제대로 읽은 분은 없어도 그림이랑 이렇게 대충 요약해가지고 보물섬 내용으로 된 그런 거는 많이들 읽었을 거예요. 그 보물섬을 쓴 작가인데 사실 이 작가의 가장 유명한 고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죠.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인간의 이 이중성에 대해서, 낮과 밤이 다른 이 이중성에 대한 모티브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약 100년 전쯤에 디컨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컨 브로디는 사진을 보면 나왔지만 1741년 9월 28일에 태어났다. 1788년 10월 1일에 처형당해서 죽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뭐냐? 낮에는 존경받는 시의회 의원이었고,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 아주 실력 있는 장인이었어요. 밤에는 위조범, 도둑놈, 그리고 도둑 집단을 이끄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폭두목. 완전히 밤낮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디컨 브로디. 에딘버러에 가면 그 사람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선술집이 있는데 그 선술집 벽에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깥에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것. 낮과 밤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 왜 회칠한 담이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회칠한 담이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돼요. 말씀이 내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가 왜 이 사람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업병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이름이 디컨 브로디잖아요. 근데 디컨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집사네 이런 거예요. 디컨이 집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브러디 집사였단 말이야? 이름인데 저 혼자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낮에는 저러고 밤에는 저러면 안 되지. 무슨 집사가 저래. 그러고 혼자서 막 소설을 쓰고 봤더니 이름이에요. 디컨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못하면 누구나 우리는 위선 성도가 됩니다. 자, 회칠한 담 같은 자여, 내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 주석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곧 대제사장을 그만둬요. 이유는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이 치셨다.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그 얘기를 보고 옆에서 이래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선 넘었다. 대제사장에게 그딴 식으로 얘기해? 회칠한 담?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 그랬더니 딱 꼬리를 내려요. 놀라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23장 5절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노라. 조금 전에 이런 위선자야 그랬다가 대제사장이다 그랬더니 금세 나 몰랐어 미안해. 그럼 방향을 확 바꿔요. 이유는 뭐예요? 기록된 바 말씀. 보이세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권력자를 향해서도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말씀이랑 안 맞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른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가 몰랐다. 실수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가 한 것이 말씀에 안 맞는 것을 아는 순간 방향을 확 바꿉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내가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여야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주장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분이 날 때, 요즘 같은 때 막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잖아요. 더위에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대답을 잘 안 하면 제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요. 근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화날 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악유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세요. 분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거친 입으로 말로 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이 날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화날 수 있죠. 근데 이 화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팍 나가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이 오늘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삐치지 말라고요. 삐쳐가지고 며칠씩 가지 말라고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속에서 분이 계속 새끼를 쳐요.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도 이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밤에 평안을 주셔서 다음날 아침에 내일 일어났을 때 이 분이 다 녹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주장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없으면 그냥 화내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의 능력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근데 말씀이 사랑하라시니까. 정말 하기 어려워. 근데 말씀이 용서하라시니까. 힘들어. 미치겠어. 근데 말씀이 기뻐하라시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 휴가들 갔다 왔어요. 여름 휴가. 이제 갈 거예요? 무슨 이 시기에 팔자 좋게 휴가입니까? 뭐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휴가는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 말씀을 읽는 시간. 갑자기 휴가가 재미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쉬어야 되는데요, 영이 쉬지 않으면 육의 쉼은 허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를 계획하면 그 계획에 반드시 이걸 넣으셔야 돼요. 3박 4일 이상 4박 5일을 간다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조금 긴
로마서를 이번 휴가에 읽겠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1박 2일, 2박 3일 짧은 휴가를 가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읽겠다. 빌립보서를 이번에 읽겠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보는 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어. 왜 재미가 없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읽으려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자녀들과 함께 갔다, 휴가를. 잠언을 읽을 거야. 여러분, 읽어야 돼요. 휴가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다. 제가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박 4일 가가지고 요한복음 읽어라.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그거 금방이잖아요.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7장 읽으면서 같이 읽고 나누고 그러면 30분? 와, 3박 4일의 휴가에서 그 시간을 못 내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교회 밖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것.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 마지막 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